지난 목요일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렀습니다. 우리 자녀들 수년 동안 준비한 그 실력을 테스트 받는 시간이었는데 준비를 잘한 친구들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좀 아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우리가 사는 모든 날, 죽는 그날까지 내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점검받고 또 테스트 받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죠. 공동체 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덕목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덕목들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갖춰야 될 우리의 실력이죠. 바로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 그 어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믿음은 내가 애쓴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선물이죠.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어진다고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는 그 순간에만 이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는 우리의 삶의 방식, 바로 이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무엇보다도 구원 이후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키가 자라고 우리의 지혜가 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가를 보고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무엇으로 내 믿음이 자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내 믿음이 지난 10년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한마디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매 순간마다 얼마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가, 그걸 보면은 내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나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무조건 달라고만 합니다. 때를 써요.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자기가 주인인 양 그렇게 무조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다 이 아이들이 철이 들기 시작하면은요, 무작정 달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놈이 대학생인데 이제 가끔씩 이제 전화를 해요. 아들들이 전화할 때는 뭔가 필요해서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전에 같지 않게 요즘엔 전화하면은요, 요즘에 좀 어떠세요? 몸은 좀 건강하세요? 꼭 안부를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끝에 가면은요, 돈 좀 주세요. 근데 뭐 그래도 괜찮아요. 무작정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아이가 좀 자랐구나, 어른이 돼가는구나,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전에처럼 무작정 떼쓰지 않아요. 특히 이제 좀 연만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다면은요, 이 어른들 뭐가 필요할까? 뭐가 지금 뭘 드리면 좋을까? 그걸 우리가 항상 살펴야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모시는 분들,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분들 보면은요, 목사인 저도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야, 저렇게 정말로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계시는구나. 근데 만약에 어른이 됐는데도 여전히 부모에게서 뭘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뭔가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면요, 죄송한데 아직 어른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른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 무언가 내가 아뢰 일이 있어서 정말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 무작정 달라고 떼쓰지 않아요.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때로는 감사로 시작한 기도가 감사로 마무리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뢰고 싶은 거 하나도 아뢰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이 제목이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나 스스로 감사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요, 구절마다 감사를 고백합니다.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17절에서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매 구절마다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보세요. 편지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하는 바울이요, 항상 마지막도 감사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심지어 옥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도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예요. 옥중에서 뭐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요, 감사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는 걸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몇 가지 절기를 주셨는데 그 절기들은요, 다 감사의 절기예요. 물론 우리는 1년 365일 모두 다 감사해야 합니다만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또 자주 잊어버립니까?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특별히 절기를 지켜서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감사로 증명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하나는요, 이 감사는 단지 내가 긍정적인 적극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유명했던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 또 조엘 오스틴 목사님, 긍정의 힘이라는 책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믿지 않는 분들도요, 일상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신분과 정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원수 같은 저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일, 그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영원토록 우리가 감사해도 또 감사해도 지나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누릴 것이지만 이미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거, 대학에 합격한 거, 뭐 좀 우리가 사글세 살다가 내 집으로 이사가게 된 것, 직장에서 승진하게 되는 것,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는요, 이게 잘 실감이 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구원받은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것,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할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일상에서,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벅차게 살다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쥐어지는 것,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게 없으면은 당장 내가 어떻게 될 것 같고 내 인생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사탄은요,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게 뭡니까?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엄청난 선물을,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작 우리가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이것만큼 슬프고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당장에 어떤 정말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문제도 해결해 주셔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인데도 이 감사를 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단에서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해도 정작 제 일상에서 이 감사를 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해마다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감사일기를 한번 기록해 봐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중간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바쁜 일정 때문에 감사일기를 놓칠 때가 있고, 근데 올해는요 제가 독한 마음을 품고 연초부터 감사일기를 지금 써오고 있는데 하루도 거른 적이 없어요. 물론 때로는 학창시절 밀린 일기 쓰듯이 며칠씩 감사일기를 쓰지 못하고 그냥 바쁘게 지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하루하루 기억해내면서 그날 이게 감사했지, 이게 감사했지 그러면서 지금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렇게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매일 감사의 제목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일기를 그렇게 쓰니까 제 삶이 뭐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렇게 뭐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바뀐 것이 있는데요.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항상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감사할 제목이 될 수 있을까? 감사로 바꾸어서 제가 기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야, 그렇구나. 매 순간순간이 정말 감사할 제목이구나. 범사에 감사라는 게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구나. 직접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요 정말 너무나 마음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 밤에 이제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또 애써 잠을 청해 봤어요. 잠이 들었어요. 근데 중간에 무슨 일로 깼어요. 다시 잠을 청해야 되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하면 오늘 잠 못 잔다 하는데도요 자꾸만 수렁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밤을 꼴딱 샜어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명색이 목사인데 한번 그 제목 가지고 감사 한번 해보지 않을래? 너 언제까지 문제 뒤치다꺼리 하면서 그렇게 살래? 그래서요 제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겪고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거짓말같이 상황은,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빌립보서 말씀 읽어드린 대로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평강이 그 순간부터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는데 괜찮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감사는요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뒷받침돼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중에는요, 감사할 거리가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저분에게 참 저거 감사할 제목인데, 근데 감사를 못해. 그러면서 여전히 없는 것 가지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데요, 감사는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의 일상은요, 감사할 걸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절대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멀린 캐로더스라는 한 목사님이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한 가정에 정신병을 앓고 있는 딸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병도 아니라 정신병이에요. 그 딸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그 부모가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 말씀을 듣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이 부모님들에게 가슴에 와 박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까지 우리 딸 고쳐보려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래, 감사하는 거 그거 못하겠나? 그래서 그날부터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주님이 저희 딸을 사랑하시는 것과 저희보다 딸을 더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딸을 위해 가장 보람 있는 생활을 준비하고 계심도 믿습니다. 딸의 질병을 주님께 감사하며 도저히 의사가 손을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그 순간에도, 감사하는 그 제목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감사하기로 했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녀도 고쳐지지 않던 그 딸의 병이 조금씩 호전을 보이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결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제대로 가정이나 꾸릴 수 있을까? 그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는데 나중에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 좋은, 정말로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갖고 번듯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라고 지금 아멘들 안 하시는 거죠. 우리 집사님 중에 상가 분양을 받은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런데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수년째 임자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임대도 안 되고 팔려고 해도 안 되고 매달 그 관리비는 꼬박꼬박 들어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직접 그 상가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 집사님 세워놓고, 집사님 이 상가 빨리 분양되게 해달라고, 이 주인 만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한번 이 상가 때문에 감사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사해 보세요. 수년째 관리비를 꼬박꼬박 생돈 물고 있는 집사님에게 할 말은 아닌 거 아마 그 집사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일부러 그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 된다고, 못한다고, 없다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그것만 가지고 한숨을 짓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지낼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한번 드려보라고. 근데요, 이 집사님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신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 그 집, 그 상가 주인이 나타났어요. 그 덕에 우리 교역자들 맛있는 밥도 얻어 먹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 이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사항이 아니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순종해야 맞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순종에 따른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간증 들으면은 그저 소귀의 경읽기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그분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안 그래, 아예 단정을 짓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한번 순종해 보셨습니까? 누가 봐도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이를 악물고 억지로라도 감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돌아가신 고 현대 정주영 회장, 해봤어? 해봤냐고.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그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니들 감사해 봤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이 허락이 돼야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감사로 우리의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바꾸어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실의 분위기가 참 좋다 그래요. 최근에 오신 교역자들이, 목사님, 제가 이 석포교회 와보니까 교역자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가 돼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물론 교역자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막 사역하다 보면은 서로 이런저런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뭐 갈등이 있고 알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도 부교역자 생활에 경험해 본 거거든요. 그런데 교역자실 분위기가 좋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만큼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배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교역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뜨겁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회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지난 한 주간 감사했던 제목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뭐 교역자들이라고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지만은요, 사실 교역자들도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감사 제목을 나누다 보면은 자기 개인 이야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는 좀 소극적이고 쭈뼛쭈뼛 하더니 나중에는요, 이제 과감하게 자기의 가정 이야기, 자기의 일상 이야기를 오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한 이야기. 그 감사한 이야기를 듣고만 있어도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감사 나누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엄마 아빠가, 얘야, 엄마는 지난 한 주간 이게 너무 감사했어. 아빠는 이게 참 감사했어. 엄마 아빠가 먼저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그럼 아이들도 애써 감사 제목을 찾으려고 할까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건데도 감사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제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남에게 배우려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석포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히 삶이 팍팍하시죠? 고단하시죠? 힘드시죠? 그래도 감사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